42장에는 두 종류의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그 구원을 알려하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던 강팍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냥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지사장으로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가르쳐야 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결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복을 통하여 세상에 참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이 자신의 정체성과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눈과 귀가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작심하고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으나 눈에 담지 않으니 다 잊어버렸고, 많은 것을 들었으나 귀에 담지 않으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한갓 소리에 불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전부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는 것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는 대로 담고자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것이 더 멋이 있다,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세상을 보며 그런 세상을 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겸손함보다는 자기 힘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힘쓰던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관심도 없던 우상을 향해서는 많은 눈과 귀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닮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우상의 그 삶 속으로 아예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빼앗기고 잃고 회복이 불가능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리하여 우상들 틈에서 밟히고 찢기고 상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모욕하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입니다. 세상을 닮으려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처럼 돌이나 나뭇가지처럼 세상에서 치이고 밟히는 존재,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능으로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기억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위대했던 왕 다윗의 그 놀라운 승리나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던 영광스러운 승리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거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치욕이요 저주요 비참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현재 당하고 있는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너희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지금이라도 밝히 알고 있느냐 말씀을 합니다. 이유를 안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금 이전의 영광을 찾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나쁜 짓만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난 아직 너희를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벌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 거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유일한 소망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버리고서 결코 살 수 없는 존재,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존귀함을 받으며 어디에서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가려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다시금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러한 구원을 나타내실 이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맙시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 하지 맙시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게 하실 분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체험했던 그 기적이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